성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정말 말씀 성취를 누리고 왔습니다. 마게도냐 현장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불러서 유럽 복음의 첫 문을 연 것처럼 이번에 기도한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요, 이 시대의 재앙막을 마지막 기회라는 심경으로 갔습니다. 유럽 땅이 사실은 복음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요. 유럽 나라에 가면은 박물관을 한 번씩 가보거든요. 전혀 그리스도 없습니다. 완전 마리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냐, 시간이 가만히 흘러가면서 유럽은 완전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 재앙막을 마지막 기회에 이 말씀 가지고 이 심경으로 갔는데요, 작년에죠. 작년에 체코 선교 갔지 않습니까? 체코 선교 갔는데 선교사님이 체코 안에 사는 러시아인들 교회에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가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대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는 정도인데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불가리아에서 온 조로 목사님이십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8개국을 능통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목사님, 이 메시지가 불가리아에 필요합니다. 지금 나랑 같이 가서 불가리아로 갑시다. 그것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걸로 인정함이라라. 하나님이 부르신 걸 인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번에도 불가리아 못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벌써 만난 지 1년이 됐는데 어떻게 전도학교 시스템을 못 세우고 못 들어가고 있냐. 그랬더니 선교 현장에서 놀래가지고요, 급하게 갔는데 이야,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버렸어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한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시골 마을에 교회 설교하고, 그 마을에 설교 들어왔던 목사님이요, 우리 지역에도 와달라고 그 지역 가서 또 예배하고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오는데 마지막 밤입니다. 불가리아에 교단이 한 4개 교회인데 제일 큰 교단이 500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큰 교단 목사님이 350개 교회인데 총회장 목사님과 아들 되시는 신학교 학장 목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그때 밤에 9시 반에 호텔에서 라비에 앉아가지고요, 신학교 학장님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듣더니요, 꼭 다시 한번 방문해달라고. 마치 성경 우리 9주간에 받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 가슴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막 눈물로 반응하고, 또 이 불가리아 사람들 얼마나 순수한지요, 눈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한지. 물론 그 중에는 못 알아듣는, 그리스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너무 시달리면 그리스도 복음 받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눈물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싶어.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막을 마지막 기회라는 심령,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기준 갖고 내 인생을 엮어가면요, 평생 내 생각들 속에서요, 내 인생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여러분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고, 저는요, 제가 증인으로 봤거든요. 하나님 밖에서 사는 인생 몸부림치면서 대단다 사는데요, 한 개도 안 돼요. 전국에는 또 안 무너져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 내가 보기에 좀처럼 노력도 안 해요. 열심도 안 해요. 그래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보여요. 지나고 보면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면 됩니다. 대부분의 복음의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기록은 하는데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이 복음서에 날 부르신 이유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정리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여기에 안 보이면요, 우리는요, 무당보다 못합니다. 무당들은 장장에 귀신 물려갖고 두드려가지고 귀신 물려갖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맞춰버립니다. 그대로 덮버립니다. 그럼 우리는요, 내가 매일 강단 말씀을 기도 수첩하면서 사모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잖아요.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요, 미래가 보이고 다 보여버린 거예요. 무당 따라가면요, 따라가 맞는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점점 묶입니다. 점점 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막연한 것 같은데 점점 정확합니다. 그 길은 점점 평안의 길입니다. 매일 강단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니까 흐름이 보여야 되고요, 흐름 따라 쭉 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여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걸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수르와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가 사자들 통해서 그 편지를 들고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가만 놔둡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딱 펴놔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딱 펴놔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마치 다윗 왕처럼 문제 왔는데 문제 해결해서 머리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편지를 딱 펴놓고, 우리말로 하면요, 하나님 전상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상서를 딱 펴놔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냐, 뭐라 기도했냐? 천지를 만드시고 천하만국을 다스리신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것 쫓아가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흐름이 안 보이면요, 이렇게 쫓아갔다가 저렇게 쫓아갔다가 이 길 갔다 저기 갔다 평생 방황하다가 허송세월 다 버려버립니다. 저를 한번 똑바로 봐보시오.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안 된 거 있습니까? 망한 거 있습니까? 전하 말씀. 희한하죠? 말씀이 이번에 현장을 쭉 듣는데 말씀이 어떻게 정리된지 압니까? 아니 스위스 집회를 가는데 영국 선교사님 내 손을 잡고, 우리 교회가 5년 전부터 여수 참선목교와 이하의 목사님이 우리 영국을 탐대해 주고 그렇게 바랬는데 안 됐다 이거야. 성경 그대로라. 아시아로 복음전을 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아 북부쪽 무시아로 움직였는데 전도하기를 허락지 않아요. 성경 딱 그대로라. 그래가지고 인도받은 게 체코였어요. 체코에서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했거든요. 어떻게 말씀이 정리된지 압니까? 영국에 가면 선교사님 두 분 있습니다. 그 두 분 선교사님 내하고 잘하고 친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끼리 서로 잘 놀고 잘 먹고 잘 누리겠지요. 전혀 널브러진 현장 못 봅니다. 근데 체코 선교사님은요, 특별히 뭐 매력은 없는데 막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
이 사람이 기도하는 영상을 내한테 보내서 뭐라냐?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그 하얀 눈길을 걸으면서 그 노래를 뜨겁게 부르면서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종의 기도 그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만났다? 그때는 뭐 하느냐? 여호와 앞에 전상서 올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뜻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말씀이 정리되고 흐름이 보인 사람이 가능한 게 뭡니까? 복음이 결론 나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생이 복음으로 결론난 축복이길 바랍니다. 뭐가 결론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불가리아 소피아 가가지고요 교회에서 메시지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하메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부 모하메 사상, 마리아 사상이거든요. 모하메 그리스도 들어봤냐? 마리아 그리스도 들어봤냐? 석가모니 그리스도 들어봤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기준을 그리스도 삼아요. 자기 경험을 그리스도 삼아요.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요, 야 네가 눈치가 빠르구나, 머리가 잘 돌아. 그러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자들로. 세상에요 저 유색인조 동양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하니까요 렘넌트 하나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받았는지 어쩐지 아침에 그 시골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일찍이 우리 방에 와가지고 내가 면도해야 된다니까 거울 갖다 주고요, 비누 갖다 주고요, 막 옆에 수발 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침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가는 라면, 햇반 이거 하고 아침 먹으려고. 하고 이제 우리 정고사님이 챙겨준 게 그 냄비 같은 거, 그걸 그 포장을 아직 안 뜯었어.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내가 뚜껑을 한 장로님을 드려야 돼. 근데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뚜껑을 준 게 아니고 내가 포장지를 줬어. 그러니까 이 랩런트가 그거 쳐다보고 떼글떼글떼글 굴면서 웃는 게 너무 웃기다. 뚜껑을 줘야지 왜 비닐봉지를 주냐는 거야. 근데 그 아이는요 진짜요, 야 사람들 어찌 그래 그 영혼이 맑고 그 눈빛이 순수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돈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릴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다 만나죠. 이게 길인가 저게 길인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평생 고민하다 방황. 여러분이 이거 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해방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제가 봤거든요. 기도로 자녀 키우는데 하나님이 열어가신 걸 봤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자녀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정말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인간은 행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쳐다보면요 정말 마음 안타깝죠. 뭐 여차하면 자살해버리고 여차하면 인생들이요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세상에 불가리아 우리 다락방 안에 불가리아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봐도
어떻게 했냐면 불가리아 청년연합회 사이트에다가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방문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걸 통행할 사람이 있냐 했더니요, 불신자가 내가 통행하겠다. 그래 알았다. 내가 만나가지고 뭐 불신자 보니까 만나기 전부터 메시지 보내고 설명 다 해주고, 만나가지고 차 타고 봉어차 타고 이동하면서 복음 전서 영접시켜. 내가 설교를 하는데요, 알아들을 리가 있어야지. 얼마나 답답하고 막힌지. 그래도 성령 충만 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길래 설교를 미리 써달래요. 내가 종이 뒷장에다가 다음 시간 설교할 내용을 쫙 정리했었어요. 못 알아봐. 심지어는 우리 한 장로님 덕화관이야. 여 설교지를 보더니 요렇게 보면 이렇게 보더니요, 이게 불가리아인가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 어디 이게 불가리아입니까? 조선 말이지. 여러분, 우리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 나도 모르게 찾아온 재앙과 저주, 그리스도께서 완전 망살내버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 어떤 것도 뒤집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 재앙, 저주, 지옥 배경, 모든 영적 문제 싹 해결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에 더 이상 죄의 종로를 당하지 마시고요, 노예당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 끝낼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주인이 되셨어요. 아멘. 지금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을 당신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요, 솔직히 우리 행것과 우리 신앙을 하는 것 봐보세요. 기도를 합니까? 전도를 합니까? 예배를 쪽바로 합니까? 뭐 헌신을 쪽바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안 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거룩해서 의는 넘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실패하지 않고 주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요, 이렇게 한 번씩 바쁘게 지나다가도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기 뭔지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이요, 즉각 응답하셔. 또 보십시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주의 천사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모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증인되더라. 우리 김영준 장로님이 자기는 왜 하나님 우리 교회 하필이면 체코, 하필이면, 여러분 체코 한 개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 불가리아예요. 그거 이상입니다. 와, 나는요 감도 못 잡겠더라고. 근데 왜 하필이면, 장로님 여러분 너무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요, 저보고 하는 말은, 목사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치고 올라왔죠. 우리는 유럽에서 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정복해 갑시다. 그렇죠.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 발칸반도 있죠. 그쪽 주변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요, 그 다음 밑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직접, 예루살렘이 땅끝이잖아요.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눈빛들이 그럴까? 또 나 혼자 보내려고? 자, 어떻게 말까?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말까? 오직 권능으로. 언제까지입니까? 오직 증인데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복음의 말씀, 성경 구절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은 요 세 가지 구절로 모든 사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 결론 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결론 나면은 그 사람은 복음 안의 인생으로 결론 납니다. 왜 인생인데 자꾸요 방황합니까?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빨리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정리하세요. 여러분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 왜 그거 만나게 하셨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 복음, 이런 과거 아니면 배경 아니면 이 복음 속에 안 들어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내가 한 번씩요. 만약에 내가 일찍이 공부에 눈을 떴다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카츄샤에서 그 제시한 대로 미국으로 건너갔더라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공부 잘했지요. 거기다 미국에서 뭐 잘 나가죠. 절대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집안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필연적인 거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오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이제는 절대적인 걸 향하여 찾아가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찾아내죠. 기록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쫙 정리해버리니까. 우리 과거 이 문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정리되고 나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찾아집니다. 선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가 보기에 나 말고, 내가 계획한 나 말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나,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맞는 하나님 안에서 예비하신 나의 것이 나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야. 이것 가지고 선한 뜻을 이룬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에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되고, 제가 계속 요거놓고 기도하잖아요. 동문을 가도 캠프를 가도 해외를 가도 누굴 만나도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로 영광받을 뜻이 무엇인가? 계속 그거 놓고 기도. 희한합니다. 하나님이요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합력하여 서를 이루어버려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나의 작은 헌신이요 한 시대를 살리고 영원한 응답을 남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입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고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유념하여 흘러 떠나보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뭐 하느냐? 흘러 떠나버려. 그런가 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중요한 뜻들을 찾아내세요. 심지어는요,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인생을 하나님 어찌 소중히 여기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습니까? 요셉은요 자기 인생 전체 과거, 현재, 미래를 넣고 완전 말씀이 정리됐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습니까?
10편 150편 중에서 70편 이상이 다윗이 쓴 거예요. 10편 70편 이상을 기록할 만큼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단순히 뭐 실력만 있고 무예 실력만 있고 공부만 있고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그리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고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결부하지 아니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 마음에 믿어져 버리잖아요. 아멘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밖에서 말씀 밖에서는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땀 흘리면서 우선은 막 으쌰으쌰 힘을 내니까 우선은 되는 것 같아요. 종국에 한번 땀 흘려져 버려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가만히 보면 뭐 믿는다 하지 뭐 기도한다 하지 열심히 노력도 안 하지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나중에 가면 안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똑똑히 봤거든요. 제가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다면서 노력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인생 그렇게 살면서 천만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저는 똑바로 봤거든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 내 앞에서 내 도움 없이는 안 될 만큼 어려워져 버렸어요. 나는요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했다 응답다 하고요. 여러분 정말로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 결론 내리세요. 뭐 때문에 돈 법니까? 뭐 때문에 자녀 엘리트를 키워야 됩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인생 완전 결론 내리세요. 야, 그 불신자가 통역하겠다 나서서 그래가지고요 메시지 던진데 땀을 벌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막혀서 뭐가 서 있더라고. 할 수 없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죠. 또 메시지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이제 받아쳐서 또 어떻게 하더라고. 내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물었지요. 어떻게 왔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불가리아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받고 불가리아 공부를 했어요. 남들은 뭐 부모가 보내준 돈 가지고 편하게 공부하지. 이 아이는요 뭐라도 해야 돼요. 이 아이 입장을. 그래서요 겁 없이 교회에 설교하는데 통역한다 뛰어든 거예요. 뭐라도 해서 살아가야 돼. 그게 얻어 걸려갖고 이 복음 먹고 영접하고. 다음에 가면 내가 그래서 우리 다락방 통번이 성교구예요. 목사한테 전화하고 물었다니까요. 불가리아 통역했으면 없다니까. 할 수 없이 앞으로 2달 동안 또 훈련시키고 또 써야 돼. 선교사를 접어가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런 애를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막 게으르게 나태하게 이렇게 살면 어쨌든지 바르게 열심히 살아보려. 그러다가 이 복음 만나 도와야 안 되겠나 말이에요. 네, 기도하십시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슨 고민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놓고 물으세요. 그게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수르가 또 공격을 했어요. 그때 당시 최대 강대국이죠. 심지어는 10왕들하고 다르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죠? 어느 정도 정지냐? 우상도 싹 제거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아수르가 공격했어요. 심지어는 조공 바치는 거 그거 바칠 수 없다. 조공도 끊고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잖아요.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이때입니다. 아수르가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바르게 서고 신앙도 바르게 하잖아. 사단이가 가만 안 둡니다. 어쨌든지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입니다. 뭐 했느냐?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딱 그대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잘했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게요 시리아 역사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심지어는요 사내립이 신복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그런 말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요 우리 아수르 대왕이 겁도 없이 뭐라 아수르 대왕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지 못한 게 뭐가 있더냐? 너희들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속지 마라. 야, 겁도 없지 하나님을 비방. 그때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찾아가가지고 그 심령을 토로하게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 왕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아서서 기도하소서. 여러분 인생요 병 걸렸다고 인생 망치는 게 아니고요. 병 걸리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지 못할 게 한 개도 없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해도 공부하면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문제 하나님 앞에 전상서 올려놓고 내가 이번에 글을 많이 썼어요. 다니면서 실제 내 영적 상태를 글로 표현해 보니까요 냉정하게 사실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글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지금 관심, 여러분이 갈등하는 이유,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편지 쓰면서 글로 써보세요. 글로 써보니까 구체적으로 냉정하게 사실적으로 내 영적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갈등하는가 글로 펴보세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글을 쓸 때는 나를 포장할 수 없잖아요. 내게 거짓할 수 없잖아요. 진실로 보이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세상 무슨 그런 왕이 있습니까? 쳐들어왔으면 전쟁을 하든지 어서 빨리 조공을 바쳐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성전으로 갑니다. 잘한 거죠. 그래서 사자를 통해서 받은 그 서신을 받아놓고 뭐요?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것도입니다. 어디로 뭐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성전 앞에 다 엎드려요. 제가요 사역할 때인데요 우리 그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랑 같이 가락동에 가십시다. 왜요? 내가 형님처럼 모시고 있는 분이 있는데 문제가 됐어요. 누구냐? 어느 기업 회장. 그 회사가 문제하고 9시 뉴스도 막 떠들썩였어요. 그 회장님의 사모님입니다. 알았다고 갔어요. 회장님 사모니, 회장님 어머니 두 여자분 계셔요.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니까요. 영접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나 살고 싶습니다. 내가 눈을 째려보고요. 정말로 살고 싶냐? 살고 싶다. 그럼 내 시킨 대로 해라.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내가 매주 당신한테 올 때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테이프 가져올 것이다. 하루 종일 들어라. 안 그러면 당신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말씀에 집중해라. 두 번째,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겁나기 싫어한다. 약속 지킬 수 있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게 없습니다. 가서 메시지 주고 CD, 말 설교서 CD 주고. 그 한 4번 다락방을 했나요? 저번에 목사님 오늘 바쁘시죠? 바쁘대. 오늘은 뭐 다락방 하지 말고 저랑 같이 식당에서 밥 먹읍시다. 다락방 하지 말고 식당에서 밥 먹지. 왜요?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남편 교도소에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있거든요. 그 사이에 복음 받고 영접하게 만들고 남편 찾아갔더니요 남편이요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남편 너무 사랑해서 이 남편 따라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날부터 바람 피고
하도 바람피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제 그 헤어지자 그랬더니요, 저 경남 자기 고향까지 와가지고 무릎 꿇고 2번 다시 바람 피겠다고 무릎 꿇고 사정하고, 그래갖고 집으로 갔는데 그날 밤에 또 바람 피고. 소원이 뭐냐?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둘이 손잡고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는 거 자기 소원. 남편 쳐다보기 싫고. 그러다가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됐거든요. 무너져 버렸어. 9시 뉴스에 계속 한테 뜯었다니까요. 굿모닝 시티. 거기 회장님이라. 어느 날 교도소 갔더니요, 그 사이에 복음 받고 성경 구셔. 할머니 복음 받고. 더 놀라운 거, 그 아파트 그때 20몇 억이었는데요, 잡혀버렸거든요. 요 20몇 억 아파트 날아간다고. 안절부절이요. 그거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내 시큰들 그 아파트도 지키고, 두 딸 얼마나 이쁘고 기도 그거 이쁘네. 복음 받고 영접하고. 저는요, 새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 딱 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가장 문제 해결에 빠른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사내립과 그들이요, 쳐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를 싹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요 쳤는데요, 그날 밤에 전부 송장이 다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의 말씀 그대로 사내립은 돌아가서 그대로 사자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사망하고 죽습니다. 이게요, 아수르 역사에 나온다니까요. 하룻밤에 군사가 어떻게 18만 5천이 다 죽습니까? 아무도 답을 못해.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친히 18만 5천이 죽어버렸어요. 전부 송장이 됐어요. 사람들이요, 겁도 없이 하나님 하지 말라 합니다. 어디 하나님이냐? 예, 그래 보십시오. 그 사람 목숨을 하나님이 딱 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 만난 게 기적입니다. 목사들한테 가서 복음 얘기인데 복음 못 알아들어요. 딴소리 해서. 여러분 인생은 복음만 해서 완전 결론 내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도 마시고 방황하지도 마시고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건 찾아내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앞에 전상서 펴놓고 하나님 성전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의 길입니다. 가장 빠른 응답의 길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만난 문제, 심지어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찾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 응답의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는 여러분은 고백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인생 밑바닥까지 갔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세계복음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위기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여호와 살아계심을 나타낼 최고의 기회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간증거리도 큽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르세요. 사람의 방법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을 하다가요 인생 계속 겉돌고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따르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내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산업 말씀으로 싹 정리될 축복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도록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오늘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